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불쾌 지수가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이 불쾌 지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즘 같은 때는 조심해라.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게 조심하고 이 좀 기분 나빠하는 어른들 있으면 근처에 가지 말고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불쾌 지수라고 하는 말은 이미 6년 전에 2020 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쓰지 않는 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원래는 기상청에서 매일 불쾌 지수를 이렇게 뉴스에서 이야기해 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옛날 일인데 요즘도 그러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왜 그만하게 되었냐면, 불쾌라고 하는 이 감정이 너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인 지수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더워도 누구는 별로 안 불쾌할 수도 있는데, 불쾌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예보를 아침 뉴스에 들으면 마치 오늘은 마음껏 불쾌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도 참 재밌었습니다. 불쾌 지수가 높으면 내가 진짜로 불쾌하지 않아도 '오늘은 마음껏 불쾌해도 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내도 될 화도 내게 되고 짜증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2020 년에 이 불쾌 지수는 폐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대신에 이 실제 온도 말고 체감 온도라고 하는 그런 지수를 다시 함께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불쾌 지수가 계속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볼수록 이 불쾌 지수가 폐지된 그 이유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불쾌 지수가 높다고 예보하면 사람들이 화를 안 참고 마음대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곱씹을수록 참 재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불쾌 지수가 높은 날이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화를 내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마치 무슨 자격 화를 내도 되는 자격증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화를 내는 건 내 책임이 아니고 오늘 불쾌 지수가 높아서 그래요. 마치 화를 내도 되는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다들 마음속에 화가 얼마나 많이 있길래, 얼마나 분노를 많이 참고 살길래 날이 더워지면 덥다는 핑계로 짜증을 내고 화내고 싸우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야, 누군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알아? 누구는 화낼 줄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알아?" 이런 말 많이 하죠. 누구나 마음에 화를 한 바가지씩은 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을 보면 마음속에 화를 잔뜩 품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하나같이 억울함이 가득해서 있었을 겁니다. 부당하게 억압받은 일들, 출신으로 멸시당했던 기억들, 이유 없는 차별과 폭력으로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만들어낸 뭐가 있었겠습니까? 화가 가득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동료가 되더니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자신들은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처했다는 것. 그런데 그럼 다윗이 뭐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상태라서 그랬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태도 그때 당시에는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 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이었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로 겨우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억울함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입장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 왕의 정신을 맑게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사울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나서지 못했는데 이 다윗이 나서서 그를 쓰러뜨려 주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아 이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아 줬고, 또 장군으로 임명받은 다음부터 지휘관이 되어서 이 다윗이 출동하는 모든 곳에, 출정하는 모든 곳에서 승전보를 그렇게 들려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억울하고 이 원통한 운명에 대한 화가 이 다윗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사울 왕에 대한 그 분노, 그 분노라고 하는 것, 그 분노의 양은 엄청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다윗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이면 모를까, 지금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고 억울함과 분노만 남은 빈털터리 도망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진 실력이 모든 면에서 매우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어 줄 것이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어 줄 것이다. 부조리한 세상,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던 이 세상을 이 사람이 뒤집어 역전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망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통한 자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름대로 이 세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쫓겨갔다가 결국 이 사울 왕의 정예부대 3천 명에게 포위당하게 되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는 갇힌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럼 반대편이었던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드디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눈에 가시 같았는데 이 다윗을 드디어 잡는구나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는지 사울은 조금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근처에 두고 용변을 보려고 한 굴에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4장 3 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울 왕이 들어간 그 굴, 하필이면 그 굴 안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굴이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지리학적으로 볼 때 동굴이 셀 수 없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동굴이 너무 많아서 어느 동굴이 어떻게, 그러니까 막 길이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돌이 동굴이 많은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동굴 중에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그것도 용변을 봐야 되니까 혼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불운이 있나 싶은 것은 사울의 입장일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운이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린 이제 끝장이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고 3천 명이나 되는 정예 군대가 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기를 우린 바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안 될 것 같다.' 다들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숨어 있는 동굴 밖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들리는 겁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예, 상상해 보시면 아마 그 장면이 그려질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밝은 곳을 바라보면 잘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이미 숨어 있던 다윗과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밖이 잘 보였겠죠. 근데 밖에서 누가 하나 걸어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울 왕인 거예요. 혼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보니까 용변을 보러 지금 이 굴로 들어오는구나. 상황 파악이 끝났을 겁니다. 그 상황을 보는 순간, 그 실루엣을 왕의 실루엣을 딱 보는 순간 다윗과 무리들은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어지는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바로 명령 한마디만 내려주시면 단칼에 저 사울을 우리가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러면 밖의 군사들도 결국 다윗 당신을 따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신나고 흥분되고 격양된 말투를 가지고 다윗에게 무리들이 속삭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멈춰두고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잘못도 아닌데 모함으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거나 혹은 철석같이 믿던 친구나 친척 혹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다거나 하는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면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제도가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세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세상을 좀 뒤집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 굴에 지금 갇혀 있었던 400명의 원통했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가 지금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원망을 풀고 싶은 원망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속 동굴에서는 그런 원통함의 원흉이 되는 그 사람이 혼자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만 제거하면, 이 사울만, 이 왕만 없애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원통함과 서러움을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드디어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곧 잡혀서 인생이 끝날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을 없애고 역전하게 되는 거구나. 아마 다윗 무리의 입장에서는 설레고 흥분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고 맙니다. 4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의 어디를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겉옷자락을 배웠대요. 겉옷자락. 이 배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 이 부위가 배워도 아무 의미 없는 곳 아닙니까? 아무런 소용 없는 곳 아니에요. 심지어 얼마나 살짝 배웠는지 가만히 베니라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옷이 베어진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용변 다 보고 자유롭게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피해도 없이 굴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사울이 하필이면 이 동굴에 수많은 동굴 중에 하필이면 이 동굴에 그것도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이 순간은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이 기회를 놓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죽이는 것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인질로 삼아서 사로잡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로잡아서 데리고 나가기만 해도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지금 가장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기만 하면 모든 기득권이 다윗과 무리들에게 넘어오게 되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겉옷만 살짝 가만히 베더니 그가 멀쩡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배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울 왕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굴 밖으로 혼자 걸어 나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윗의 무리들, 그 부하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들어올 때 표정은 환희였겠죠. 놀라움이었겠죠. '어떻게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가? 어떻게 저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는가?' 그런데 그가 겉옷자락만 베어지고 멀쩡히 걸어 나갈 때 그들의 표정은 아마 입을 쩍 벌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는가? 지금 저렇게 그냥 걸어가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가?' 아마 뻥찐 표정으로 황당해하는 그 표정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분명 절호의 기회는 맞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원통함의 이 원흉이 바로 저 사울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이죠. 신앙의 고백이죠.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이 말로 이 말 가지고는 부하들에게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을 뿐이지 아마 이 말을 듣고 나서 무리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눈물을 씹어가며 버텨온 모진 세월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번에 그것을 역전할 기회가 지금 왔는데 그 분노를 다 쏟아내며 단칼에 사울을 쳐서 쓰러뜨려도 분이 풀리지 않을 이 상황에 세상을 바꿔주려고 믿으면서 따랐던 다윗이 안전하게 저 원수 사울을 돌려보내주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입 벌리고 벙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유,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설명을 다윗의 이 설명을 듣고 누가 '아 그렇구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실 눈앞에 있는 사울에게 가장 크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칼로 베고 싶었겠습니까? 숱한 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해온 다윗이 그 칼질이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 익숙한 칼질 한 번이면 모든 악연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신앙의 원칙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와 같이 인간적인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저 순간에 저런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시고 일단 물불 안 가리고 칼로 일단 치고 나서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저만 죽습니까? 제 동료들 400명과 온 가족과 내 가문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숙청당할 텐데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있는 보편적인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누가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리타분한 이유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원수였던 저 사울을 그냥 보낼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보다 저는 이 사건이 더 기적적인 사건 같습니다. 그간 사울에게 쌓여온 억울함이 만들어낸 그 분노가 다윗의 내면 속에 얼마나 크게 자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자신의 분노를 절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대단한 기적이구나.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계속 남았는데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연히 비슷한 사람들을 제가 찾아내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형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지역에 있었던 갈릴리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쪽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우리가 서울을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하고, 또 이 예루살렘이 또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에는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빠른 경로에는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대인들은 어느 길을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있으면 피해서 갔습니다. 거길 지나가는 일이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는 행로 자체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직접 지나가시려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이 꺼리는 일을 하려고 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위험한 경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마을에서의 반응이 왔는데 그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이어지는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죠. 원래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기는 했지만 특히 예루살렘을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이 따로 있었는데 그 성전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사마리아가 볼 때는 가짜 성전인데 그 가짜 성전을 가려고 우리 사마리아 마을을 너희가 통과한다고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된다.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마리아 마을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너무 과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그냥 통과하면 안 된다.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냥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밖에 안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격한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유대인 무리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려는 계획 자체가 무리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좀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될 일이었습니다. 쟤들이 설마 보내주겠어? 당연히 거절하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절당한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예상치 못한 엄청난 모욕을 지금 당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토록 화나게 했을까요? 성서 몇 곳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각기 다른 곳에 있었던 구절들인데 제가 모아왔습니다.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한 지역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 있는 땅이죠. 아까 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마리아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유대인 사회 내에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대놓고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들은 유대인의 주류에게 항상 무시받던 서름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사도행전의 이 구절, 이게 뭡니까? 이 칭찬입니까? 결코 칭찬이 아니죠.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무시하고 하대하는 뉘앙스로 여기 쓰여졌던 겁니다.
완전히 빈 깡통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을 하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출신으로 비하와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사실 이 둘뿐만이 아니라 12 제자 중에 11 명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속에 억울함과 원통함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평생 붙이고 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을 붙들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었는지를 체험하면서 '아, 이분과 함께라면 저 잘난 척하는 남부 지역 유대인들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 고결한 척, 똑똑한 척하는 저 주류 유대인들을 이기고 우리가 역전할 수 있겠구나. 평생 갈릴리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도 드디어 큰 소리 좀 쳐보고 살겠구나.' 제자들은 이런 마음속 오래된 한을 품고 그런 분노들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왜 이토록 자리와 권력을 꿈꿨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들의 출신 때문에 겪었던 차별과 비하, 멸시의 상처들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한 원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통한 사람들.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통함을 가득 품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원치 않는 화가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분노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한 게 많으니까. 그 분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남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기대가 가득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드디어 남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가시는구나. 가셔서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구나 하면서 과도한 정치적 야망과 과한 흥분 상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을 원래는 피해가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대업을 이루러 가는 중인데 사마리아 따위가 이제 안중에도 없는 사마리아 따위가 문제냐? 혹시라도 거슬리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마리아 마을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벼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사마리아가 통행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 동안 쌓아온 마음속 분노를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서 먼저 쏟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불로 이 마을 먼저 쓸어버립시다.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전에 불로 이 사마리아 마을부터 먼저 쓸어버립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마치 어서 저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리라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들의 광기와 닮아 있었다라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에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경로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결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여러 사본 중에 보면 이 복음서에도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잔틴 사본이라고도 하고 라틴어 불가타 사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사본들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실리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사본들의 구절이 추가되면 조금 더 뜻이 자세하고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잘 이해를 못하나 본데 너희가 받은 영, 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고 멸망시키는 영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만들어내는 분노가 너희 안에 가득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힘이 있다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이다. 비록 상대가 잘못했을지라도, 상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억압받고 내가 손해보고 죄 없는 내가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내가 복수하겠다, 틈만 보이면 공격하겠다, 나도 힘이 생기면 갚아주겠다, 그게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보여도 그 억울함과 원통함은 하나님의 성령에 맡기고 우리가 맡아야 할 본분은 오직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단지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사마리아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눈앞에 두고도 살려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다윗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초인적인 인내심을 가졌다거나 인품이 놀랍도록 좋아서 그렇다거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원망과 분노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맡겨두고 다윗은 자신 안에 있던 거룩한 영의 판단에 따라서 그저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산처럼 쌓아뒀던 원망도 모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얻었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라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원통해서 못 살겠다 싶은 그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화내지 않게 될 것이고 오직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나 매체들이 요즘 가장 핵심적인 사회 문제로 한결같이 꼽는 것이 혐오와 분노 표출입니다. 최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들을 쉽게 표출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 억울함을 당장 화풀이하고 싶고 내 실패와 고난에 대한 절망감을 분노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쏘아대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이야기 속 다윗과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화내는 것이 당연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쌓인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오직 살리고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